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벌이는 법정을 말하는데요. 이 공적인 법정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세력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죄를 낮에, 유대인들이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에 그들이 재판을 벌여야 되는데 이들을 잡은 시간이 저녁 때였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9시는 몇 시에? 오후 3시쯤 되죠. 오후 3시에 기도해서, 그리고 행각에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안전병이를 만났으니까 안전병이 취한 사건이 오후 3시 이후니까 얼추 3시와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전병이를 취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그때가 아마 4, 5시쯤 됐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들을 보고 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니까 붙잡은 시간도 얼추 하루가 끝나는 6시쯤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습법에 의해서 저녁에 그들이 재판을 행할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붙잡아놨다가 이튿날 오전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처럼 신속하게 모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뭉치는 것보다 어떤 악을 도모하고 그야말로 선하지 못한 모습에 있어서 더 열심을 품고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게 이것지 보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이들이 교기 보면 7절 끝에 자그마한 성경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할 때의 모습이나 지금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할 때의 모습이 거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신문할 때 곤란을 이렇게 주고자 할 때도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마치 야 너 바알세불에게 집혔구나,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 네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귀신의 장난인 것을 이렇게 몰아가 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수작, 그런 모습이라 오늘 7절에 이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내들인 공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렸다고 그래요.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할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마치 면접 보듯이 딱 세워놓고 막 앉아 있고 세워놓으면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어요? 이렇게 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서 있던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들이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당당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때요? 계집종 말 한마디에 나 몰라, 정말 내가 그 인간 모르거든 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랬던 이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인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죠. 계집종 말 한마디에 기가 죽었던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야말로 복음을 내 왜 이렇게 증거했나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야, 저 양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알거든요. 여러분, 똥개가 어떨 때 막 부르짖어요. 막 큰 소리 내는 건 그들이 겁먹을 때 막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열심히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위험하니까 혹시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막 부르짖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도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막 대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튿날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를 누구 주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난 사람 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하면서 힘써 지키자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5장 42절 마지막 절 보세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념,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아니,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무장해서 흩어져서 무장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자들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물리쳐 이기고, 그야말로 건너마 아래 가봐라, 매에 있는 나귀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와라, 그럼 물어볼 것이다. 그 임자가 뭐라고 풀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 사단에게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끌러서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저항을 해요. 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영적인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래? 마치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질문했던 그와 똑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뭐예요? 고쳤다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는 얘기죠.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왜?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렇게 따라고 교묘하게 몰아가가지고 이 사도들을 곤란한 지경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소문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모습들은 가짜라는 것으로 몰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가짜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이거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이야? 이렇게 자꾸만 몰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몰아갔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게 말도 못하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럴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혀 기죽지 않고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만일 병자에게 행한 첫 번째 착한 일,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구원 받았냐? 자,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이 소저라는 단어인데요. 소저, 구원하다, 소저인데 이 소저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치료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힐링한다고 하죠. 힐링,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병자가 고쳐진 거잖아요. 어떻게 고쳐져서 온전하게 됐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 NIV에서는 이것을 힐드, 치료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개혁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근데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거든. 이건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병자의 한 일은 당신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착한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자의 한 일이 첫 번째는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야 라고 이들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너를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도 잘 모르는구나. 알아. 그노스톤, 기노스코라는 단에서 온 단어인데요.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일은 잘못된 일이야라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가 죄 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럼 죽었다면, 죄가 있다면 응당 죽고 부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했잖아. 살아났잖아.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 살리셨어. 너희들은 죄 있다고 죽였지만 하나님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너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예, 제 아버지 함자는 먼저 하시면 맞아, 그분이셔. 우리 이름만 들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겨. 여러분, 호랑이는 이름이 없잖아요. 호랑이 이름이 없어. 호랑이는 가죽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 낡아지고 사가 빠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름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 비물질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 그 권세로 이 안진뱅이가 40년이 되었지만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봐라. 우리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몇 세?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 먹도록 계속 앉아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병인이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그분은 너희가 죄 있다고 잡아 죽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11절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쓸모없어 라고 버렸네.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서 코너스톤. 이것은 이쪽 벽과 이쪽 담을 연결시켜 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몰라. 어떻게 권사님은 나하고 관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장로님을 알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장로님과 제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어떻게 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잖아 라고 시편 110편 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12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어. 말자, 숙자, 영자, 승일이 풍갑이. 그 이름이 살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살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름 오노마라는 이름이 단어인데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 소조가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구원하다는 단어고, 구원이라는 명사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어찌하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위험 앞에 이 산에 드는 공회원들이 쫙 둘러앉아 있고 다 혼자서 앉혀놔 세워놔봐,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둘째,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려면 어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죽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랬잖아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던 것처럼 전에는 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줄 믿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구원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